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민수기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과 4장의 말씀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회막에서 봉사할 것인가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행하는 그걸 성막을 치고 걷고 그리고 나르고 하는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그리고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아니라요,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색깔의 보자기로 쌀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큰 일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뭐 수고스럽게 이것까지 합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냥 굵직굵직한 일만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원리와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성격과 섬세한 그러한 개입을 우리가 느끼며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것까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매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이 3장 4절을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어떤 방법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훼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저울질하고요,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피할 길과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알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있고 또 신뢰한다라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말하죠. 그가 또한 이루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말씀을 따라 순종만 마음에 결단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만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옳은 섬김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9절 보십시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다음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할 일은 뭐냐면은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아래에 두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비록 다른 그러한 지파와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들을 택했고 또 그들에게는 다음에 그들의 영토를 공급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해주면서 또 레위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 아래에서 제사장의 시종을 들게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제사장 안에서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아론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이제는 제사장 아래에서 레위인이 서로 연합해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레위인이 이것 가지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분향을 못하고 제사장이 할 일을 우리는 왜 할 수 없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분향하는 250명이 죽게 되는 사건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물론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그들이 일어섰을 때 땅이 갈라져 그들의 온 가족을 그렇게 삼키는 그러한 심판이 있었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것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이처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님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그때는요 사람을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얻게 되고요.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는 그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게 다 우리 중심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게 되고 또 그런 자기의 생각의 열정을 가지고 잘못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자는 왜 하나님의 것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출애굽일을 앞둔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만큼은 살려두었죠. 근데 살려둔 표시가 뭐냐면은 어린 양을 대신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써 유월하도록 패스오버 하도록 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장자들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죽음을 갖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걸 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의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했다라고 여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해 주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 주시고 또 의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하고 정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바울사도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샀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너를 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린 양을 대신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샀던 그들이 내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처음 태어난 자는 내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취했다. 그래서 레위인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갖다 이런 수를 세게 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넘죠. 22,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숫자를 세면서 그것 가지고 나머지 것까지도 이렇게 속전으로 받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5절에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로는 아론에게 명령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합니다. 레위의 아들은 3명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었죠. 레위의 그래서 이 게르손이라는 종족 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요.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하는데 그들의 숫자를 계수해보니까 22,000명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진영이 배치가 되죠. 밤에 성막 밖에서 그들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은 언제나 제사장 몫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죠. 휘장만 있어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죠. 그 동쪽 입구 앞에는 제사장, 즉 아론의 그런 가족이 그 앞에서 진을 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르손이 뒤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쪽에는 뒤쪽이 서쪽이니까요. 게르손 자손이 치고요. 남쪽은 고핫 자손, 그리고 북쪽은 무라리 자손에서 사방을 이렇게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개
자손이 있기 때문에요. 앞쪽은 제사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들이 할 일이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줬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서 맡은 일, 성막, 장막, 덮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 성막 안에, 즉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고앗 자손의 몫이 됩니다. 성소에 있는 기구들, 그 모든 것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성막 안에, 성소에는요, 그들이 함부로 보거나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제사장이 다 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청색 보자기, 또 반드시 마지막에는 해달의 그러한 가죽으로 덮어야 되고요. 다 꾸려 넣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고앗 자손을 와서 그냥 메고만 가는 거예요. 이동할 때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성소 것만 특별히 성경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장 몫이고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라리 자손은 이제 바깥에 이제 그 뜰, 널판지 이런 것들을 메고 날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38절로 가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의 맨 앞에 앞쪽 동쪽에 해막을 쳤음을, 거기에 장막을 쳤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000명을 센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장자를 기록해라라는 거예요. 1개월 이상 된 장자 명수를 기록해라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숫자가, 자, 43절에서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22,000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4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을 받으라. 하나님이 철저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273명에 대한 그 금액이 1365세겔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그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처음 태어난 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인하여 그들을 샀다. 그러니 그들은 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대신 취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 레위인을 취해야 되겠다 하고 레위인을 부른 거예요. 레위인은 다른 종족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22,000으로 그들이 인원수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속전을 받기 위해서 273명에 대한 속전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뭔가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그 피가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이걸로 내가 샀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냥 동물 어린 양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요, 그때 6월절 그들이 잡았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세상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구약의 6월절 어린 양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놓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요. 아무 흠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속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서요. 4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론의 그런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을 그들의 일을 갖다가 맡아서 지도도 하고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불러서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둘 다 불러가지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두 번 집계를 하는데요. 자, 3절 보십시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모두가 다 뭐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줬죠.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일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20세부터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숫자를 세웠죠. 60만 3,550명을 센 것은요. 그런데요. 해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20세도 안 됩니다. 30세부터 하고요. 그 다음 50세까지만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해막에서 일할 때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놓고 가장 힘이 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럼 나머지 그런 나이는 뭐 하냐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주어진 땅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 30세, 50세 사이만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막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강건한 사람들의 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 중심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냥 삶 가운데 일부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인하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이 4장의 말씀을 특별히 읽을 때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과 숟가락과 주발과 붓는 잔들을 두고 이게 정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홍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성소 안에서 특히 고앗 자손이 먼저 나오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요. 고앗 자손이 둘째인데도 고앗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소 안에서 있는 기구들을 갖다 메고 날라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싸고 하는 것들은 다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앗 자손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옮기는 데 그들이 일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아론과 아론의 자손의 일이에요. 이것은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는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하면서 제사장 아들 여기서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그것을 업무를 분담해서 일을 해겠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요 그냥 도와주면 좋지 뭐 해서 레위인이 가서 막 제사장이 싸고 있는 데다 들어가서 그걸 싸고 만지고 함께 막 묻고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나님이 하겠고 만약에 그것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정녕 죽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막 행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성경은 가르쳐주고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일 많잖아요. 그냥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더 경제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행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마음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자,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요. 이 성막 되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로 이르는 이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하죠. 휘장을 찍고요. 오늘날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제사장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까지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자로 우리가 섰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이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보혈 힘있고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오고요. 그들은 휘장과 회막을 덮개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무라리 자손이 31절에서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해서 만약에 무라리 자손이 다른 예를 들어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더 많으니까 뭐 그걸 더 매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세 이상 50세 사이에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되냐면요. 그 숫자를 나와 있죠. 8,580명이다라고 48절에 말합니다.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49절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무라리 자손은 1개월 된 남자 수가 6,200명밖에 되지 않는데 30세부터 50세 사이는 제일 많습니다. 3,200명으로 계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이제 그들이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장막에 그 울타리가 또 많죠.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맡았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일어났을 때 그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탐내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동등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섰을 때 어떤 일이든지 다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섬세하게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각 마디마디마다 서로 공급되며 연결해서 유니버셜 처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충성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만나서 내가 수고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무나 충성된 자가 너무 좋아서 그 주인이 와서 그 주인의 자리에 종을 앉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종을 위하여 수종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특히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기뻐하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해냈다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